죽음의 책 창세기가 이제 출애굽기로 이어지는데 바로 그 이야기가 다시 되잖아요. 1장 6절 보니까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들은 다 죽었고 이렇게 부릅니다. 한마디로 출애굽기는 별도의 책이 아니라 창세기와 이어지는 책인 거죠.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5경 5권의 책인데 두 번째 책이 출애굽기다. 한마디로 이어지는 책이다. 그러니까 성경책을 쓸 때 이 저자가 창세기 50장과 출애굽기 1장은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끊어진 책이 아니다. 그렇게 이어진 책인데 바로 이 출애굽기를 쓴 배경이 뭐냐? 바로 창세기 50장 25절. 우리 맨날 읽었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맨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을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니 이 말이 참 중요해요.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얼마나 이게 요셉의 믿음.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이게 애굽에 기근 때문에 와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실 것이다. 그때 나를 잊지 말고 나는 지금 애굽에 장사되고 있지만 내 해골을 올라가겠다고 약속하라. 그로부터 430년 지나서 출애굽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출애굽기가 먼저 써졌어요? 창세기가 먼저 써졌어요? 제가 몇 번 이야기했는데 무슨 책이 창세기 먼저 써져 있다. 손 들어보세요. 창세기가 먼저 써져 있다. 출애굽기가 먼저 써졌어요. 출애굽기 그럼 이 역사적인 배경을 봐요. 이제 정신없이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그들이 광야길을 걷는데 밤이 되면은 어때요? 밤하늘에 무수한 별들이 떠져 있는데 모닥불 켜놓고 아버지가 아들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근데 말이야 우리가 이렇게 왜 광야에 나와 있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켜주셔서 애굽에서 나온 거야. 근데 그것은 누구야? 430년에 요셉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지금 이제 이루어진 것이야. 감사해야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아들이 묻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신 분이야. 아브라함에게 말이야. 그러면서 창세기 12장 2절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를 쓴 거예요. 아마도 BC 15세기 BC 1440년에 광야길을 걷는 그들이 그로부터 1800년 있던 그때 그 창세기 이야기를 쓴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자식들에게 설명한 책이 바로 창세기고 그들이 왜 이 광야를 걷고 있는가 그것을 쓴 책이 출애굽기. 한마디로 이 출애굽기는 구약에서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슨 약속을 했어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그 약속이 어때요? 이제 이루어졌다. 한마디로 이 애굽 요셉이 왔던 그 70명이 지금 60만 명을 이루는 이 민족이 되었지 않냐. 그래서 이 출애굽기 1장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뭐냐면 생육하고 우리 1장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1장 7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굳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게 아주 1장에 자주 나와요. 또 언제 나옵니까? 오늘 읽었던 20절.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아주 이 말이 아주 중심이에요. 12절에도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이 번성, 우리 번성이라고 하는 말이 사람 이름이 있는데 누굴까요? 므낫세라는 이름이 뭐라고 했어요? 므낫세는 이름이 무슨 이름이에요? 므낫세는 잊어버렸다. 한마디로 내가 형들로부터 당했던 서름과 조름, 내가 애굽에 팔려와서 감옥살이면서 걸었던 서름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총리가 되어가지고 낳은 첫째 아들 므낫세가 잊어버렸다. 그렇게 잊어버렸다. 용서하고 난 뒤에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에브라임. 에브라임의 뜻이 뭐라고? 번성케 하였다. 에브라임이 번성케 하였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는 게 아니라 종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올 때는 그렇게 아니야. 하나님이 올 때는
그들이 매우 강하고 매우 번성하고 실제로는 애굽의 왕도 두려워할 정도로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살 때 자꾸만 사람의 시각으로 나를 보면 안 돼요. 나는 나이가 많고 스펙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이렇게 생각하면 누구의 시각이에요? 사람들의 시각이에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쫄창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아유, 내가 88세까지 살았어. 다들 이제 가고 나는 하나님 나를 장수케 하셨어. 야, 이때는 이제 복음을 알게 해주셨어. 뭐 이렇게 따져보면 너무나 감사할 것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렇게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로 이 언약을 성취하였다. 그래서 이 창세기를 읽어보면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구속사 등. 구속사가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여 준 배경,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 구원의 역사 누구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구원하여 준 그 역사, 그 구속사의 특별 은총이 나와 있는 거죠. 그거 이야기는 구약은 신약을 위한 거라고 했잖아요. 신약에 와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구속사를 지금 쓰고 계시는 거죠. 한마디로 신약과 구약은 한편인 거죠.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로 들어서 그들을 구원하신 역사.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민족을 믿는 자 가운데 모든 민족을 중에서 믿는 자를 구원하여 가지는 역사. 이 신구약이 다 같이 일치되어 있는 거죠. 한마디로 우리가 창세기에서 읽었던 그 하나님의 섭리. 저는 하나님의 섭리 그러면 가장 크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요셉이에요.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형제들이 나를 팔아먹었지만 이제 생각하니 형님들이 나를 애굽에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앞서서 보내셨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인 거죠. 근데 요셉이 감옥에 이걸 깨달았나요? 감옥에 있을 땐 깨닫지 못했어요. 요셉이 나중에 깨달은 겁니다. 섭리는 뭐냐면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앞서가신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그 섭리를 하필이면 그때 고센 땅에서 그들을 본생케 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번 뭐라고 했어요? 애굽의 문화에서 구별되어서 히브리인들을 보호하신 하나님, 그걸 우리가 보는 것이죠. 바로 그처럼 하나님의 그 섭리가 있는 거죠. 한마디로 구약의 역사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요, 하나님의 섭리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오늘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구원이요, 또 우리를 이 세상에서 살아나가게 하시는, 이 세상을 살아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그것을 우리가 언제 깨닫는다고요? 나중에 우리가 그것을 아는 날이 있다.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지금은 우리가 거울을 대고 보는 것처럼 희미하나 그때는 맞대어 보이. 당신은 요즘 거울이 너무 깨끗해요. 너무 잘 보여요. 지금 유리는 유리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아니 거울을 유리에다가 은박 코팅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얼굴이 잘 보이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그런 은박 코팅이 어디 있어요? 그 당시에는 구리를 깨끗하게 닦아가지고 화장을 했어요. 그냥 잘 보이지 않죠. 대충 보는 거죠. 그러니까 구리를 통해서, 그래서 동경이라고 하잖아요. 구리거울을 유식한 말로 동경, 구리거울. 그 동경으로 본 거예요. 근데 얼굴이 잘 안 보이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냐면 지금 우리가 희미하게 보지만 장차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얼굴을 맞대어 보리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해를 다 못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김선희 집사님이 왜 성경은 어둡고 의문점이 많아요? 그렇죠. 문제가 많죠. 얼마나 문제가 많아요. 근데 이 성경은 의문점이 안 생기는 것은 무관심이에요. 의문점이 생겼다는 얘기는 관심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왠지 그렇게 궁금증이에요. 오늘 걔는 어디 있을까? 오늘 걔는 뭘 먹었을까? 오늘 걔는 나를 생각했을까? 사랑하는 사람은 궁금한 게 많은 게 돼 있어요. 이게 성경은 궁금해요. 이 생각을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저도 궁금해요. 그래서 뭘 찾냐면 주석도 찾아보고 묵상도 하고 어떨 때는 일주일 지난 뒤에 깨달을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 잠자다가 깨달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잊어먹지 않도록 잠자기 전에 일어나고 문자를 몇 자 써놓고 자요. 이 깨달을 때가 많아요. 깨달을 때가 그때마다. 우리 인생도 그러는 거죠. 답답한 인생. 그러나 내가 나중에 그걸 깨달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인도에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것을 내가 보는 것이죠. 오늘 이 출애굽기는 1장에서 누구를 이용하시냐면 하나님이 히브리 산파의 믿음을 이용하시죠. 사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도 하나님의 쓰시지만 단지 총리 높은 사람만 쓴 것이 아니라 아주 낮고 신분이 천한 산파를 하나님 사용하십니다. 그 산파를 통해서 히브리 민족의 말살을 막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쓰고 싶은 사람 쓰는 거죠. 근데 누구를 쓰냐면 믿음 있는 사람을 쓰는 거죠. 요셉의 믿음을 쓰셨고 히브리 산파의 믿음을 쓰셨어요. 우리 신분의 높고 낮음이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오늘 진석이한테 그랬어요. 이진석이한테 지사가 국내 살지 말아라. 국내는 우리나라는 이미 세계 6위 국가다. 세계 6대 7대 국가인데 이 나라에는 젊은이들이 할 일이 별로 없어. 무조건 나가라. 그러면 이 세계에 걸맞는 일들이 너희 주어지는데 세계에 나가기 전에 그들의 말을 알고 들을 정도는 돼야 되지 않냐. 언어를 졸업하기 전에 빨리 끝내고 가라. 그러고 와서 그들의 뭘 해서 돈벌이가 되는지 뭘 먹고 살든지를 알 수 있도록 해라. 하여튼 언어에 대한 장벽을 빨리 깨트려라.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언어를 통달하지 못하면 나중에 끝까지 언어를 모르더라. 나를 보니까 제가 영어를 못해요. 제가 대학 졸업할 때가 영어를 못 끝내가지고 지금도 영어 공부를 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안 되게 됐어요. 근데 제일 잘하려면 어때요? 그들의 세계로 가면, 그들의 세계에서 살면 쉽게 해결되는 건데 저는 살아보지 못해서 잘해봐야 몇 달 살다 왔죠. 오늘 사모님도 영어 잘하는 이유가 그 아프리카 살다 왔어요. 지금 영어 잘하시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직접. 그래서 그런 말을 했는데 오늘 무슨 말 하냐? 우리가 삶을 볼 때 하나님의 우리 삶을 이렇게 인도해 가는 거죠. 인도해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보면은 역사가 있죠. 역사는 히스토리를 하잖아요. 나무사님 쭉 이야기했지만 역사는 그냥 내가 살아가는 역사, 내가 살아가는 역사, 그 역사잖아요. 우리 삶이 인간들이 살아가는 역사를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삼국시대가 있었고 조선시대가 역사잖아요. 그다음 그 역사 속에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의 이야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토리 스토리인 거예요. 그래서 이 보면은 성경은 애굽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 같지만 하나님의 구속사인 거죠. 그래서 이 모세오경을 가르쳐서 역사책이라 가르치지 않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토라, 율법책이라고 하죠. 역사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 율법사다, 율법이다, 토라라고 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이 뭐냐면 당시 애굽은 큰 변화가 있었어요. 그동안 애굽이 여러분이 애굽 역사를 잘 모르실 테지만 애굽은 상이집트하고 하이집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BC 5,000년 전에부터 역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역사 이전에 선사가 있었지만 문자 기록이 BC 5,000년 전에 룩소리에 가면은 이집트가 있었어요. BC 5,000년에. 그런 애굽이 주인되었던 역사들이 망하고 누가 망했냐면 셈족, 아시아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애굽을 멸망시키고 천도를 해요. 어떤 천도가 카이로로 이사를 가요. 그가 하이집트라고 하는 겁니다. 이 하이집트가 BC 3,000년이에요. 이 BC 3,000년에 그들의 이 역사가 되는데 BC 1800년도에 이제 그 셈족 힉소스 왕국이 또 멸망하고 다시 투트모토 왕조가 다시 애국 족속이 역사를 다시 잡아요. 그때가 바로 이때예요. 그래서 람세스라고 하는 이제 그때 모세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애국 민족이 다시 부활할 때 이야기예요. 근데 애국 민족이 부활할 때 보니까 그들이 바로 그 힉소스 왕족, 그 아시아 셈족들이 다시 그들을 쳐들어올까봐 이방 민족들을 굉장히 경계를 하죠. 그래서 이방 민족들을 내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 민족들을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데 누가 막냐면 산파가 막는 산파가. 그래서 대단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산파는. 근데 이 산파가 힘이 없잖아요. 근데 남자를 죽이려고 하는데 차마 죽일 수 없어서 그 모세를
갈대 방주에 담아가지고 강가에 띄워놓고 멀리서 봤다. 그 말이 있죠. 어디 있습니까? 멀리서 서서 보는 거죠. 2장 4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눈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이 멀리 섰더니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냥 지나치면 안 되는 단어죠. 저도 처음에는 그냥 읽었죠. 그러나 지금은 멀리 섰더니를 한 50번은 읽었을 거예요. 멀리 섰더니. 그의 눈이는 멀리 섰더니. 이 멀리 섰더니의 말 속에는 뭐가 들었냐면 가슴 졸이는 소리입니다. 아유, 저 아이 물에 빠지면 안 되는데. 저 아이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멀리 섰더니 거기에 또 뭐가 들어있냐면 하나님에게 온전히 맡김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 온전히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이 이제 한국을 떠나서 스페인으로, 독일로, 미국으로 갑니다. 하나님, 거기는 내 손 미치지 못합니다. 하나님,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직업을 잡게 해주시고 하나님, 저는 멀리서 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멀리 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보시는 거죠. 그래서 모세의 이름이 뭡니까? 건짐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건짐받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나도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신 거죠. 죄악 가운데서 십자가에 내 나를 건져주셨고. 모세 같은 사람이 뭡니까? 그런데 그 모세가 누구의 보호하에 자랍니까? 바로 히브리 유모의 손에서 자라는 거죠. 이게 또 중요한 거죠. 애굽의 문화 가운데 살지만 바로 히브리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은 노력합니다. 이 정체성 중요한 거죠. 히브리 사람 애굽에 왔지만은 고센 땅에서 400년을 있게끔 하신 하나님. 바로 애굽의 왕궁에 살지만 바로 히브리 유모의 가르침 속에서 살게끔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지만 우리의 정체성을 절대 잊으면 안 된다. 오늘날 모든 교회가 망해가는 이유가 뭡니까? 이 세상이 잘 되는 경영하고 이 세상의 세태를 따라서 가는 거죠. 그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복음에 따라서 우리의 제자도를 분명히 해서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그러한 교회들은 청년들도 젊은이들도 생각이 있어요. 말은 예수사랑 말은 복음 하면서도 자기 이권 생기면 안 가요. 요즘은 안 가요. 그러나 진짜 교회를 위하여 진짜 복음을 위해서 그런 무수히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코로나 이후에 교회는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러나 대형교회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요. 하나님의 열심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열심.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 이야기를 꼭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섭리를 지금 내가 깨닫고 싶은 거예요. 감옥에 있는 요셉이. 근데 하나님 말씀을 알아요. 우리 꼭 내가 지금 해석을 하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영적인 사람인데 육적인 이 삶을 영적인 해석을 하고 싶은 거예요. 성급하게 먼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일제 식민지하에 살았는데 우리가 일제 식민지에 살면서 우리가 고통 속에 살게 해준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믿게 해준 일제에 감사해야 된다. 이런 썩어빠진 목소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6.25 때 고생을 했지만 그러나 그 쳐들어온 봉사군들 그들 때문에 우리가 방공식이 강해졌다. 북한 사람들 북한 김일성이 잘했다고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헛소리가 막 나오는 거예요. 지금 뉴라이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일제가 잘한 일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깨달은 바가 많다는 거예요. 근대화 됐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로 지금의 육체적인 삶 가운데서 영적인 해석을 막 갖다 붙이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지만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육체적인 삶, 고난 가운데 있는 삶을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때 로마 지배하에 살았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로마의 지배하에 살아가고 있는 것을 그대로 인정했어요. 제자들은 자꾸만 그게 도전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졌는데 왜 그렇게 사십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동전을 가져왔고 이 통이 누구 거냐고 그래요. 다시 딱 예수님을 올가매려고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동전을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 현실은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오늘날 많은 그 한마디로 이 미생민 제도에 있지 않은 목사들이 정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을 잊어먹고 이 세상에서 자기가 승리자가 됐다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 현실적인 질서 제도를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보면 믿음이 없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면 그런 막 불의함이 한가하는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이기적이에요. 그리고 폭력적이에요. 그리고 장사를 해요. 그래서 잘못된 거예요. 저는 정광훈 목사의 설교가 굉장히 많이 들어요. 굉장히 친화력이 강하고 오늘날 목사들하고 많이 다른 점이 뭐냐면 목사들이 되게 보면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정광훈 말은 굉장히 동네 아저씨 같아요. 듣기가 좋아요. 그리고 복음적이에요. 말이. 그러나 입만 복음적이에요. 뒤로는 카드 장사하고 보험 장사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뒤를 봐야 돼요. 뒤를. 항상 목사들 뒤를 볼 줄 알아요. 그러나 그의 생활이 고난이에요. 생활이 현실에 제대로 장착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모세가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가 바로 유라의 같은 사람이에요. 장성함 위에 세상에 나가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 힘으로 한번 나가보는 거예요. 내가 한번 이 세상을 개혁하리라. 내가 이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리라 하고 장성함 위에 나간 거죠. 그전에도 힘이 나가고는 싶었지만 힘이 없었죠. 내가 힘만 들으면 저기 라이언 킹처럼 내 아버지가 죽었지만 내가 힘만 있으면 저 복수해서 저 죽이리라. 이런 라이언 킹처럼 모세가 힘을 기르고 있다가 40세가 돼서 힘이 돼서 자기 힘을 가지고 나가갖고 애국자가 된 거예요. 애국 사람을 죽이고 딱 그런 거죠. 정말 애국자죠. 죽이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여 죽인 거예요. 그러나 그 이면에는 뭐가 있어요? 바로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한 거예요. 이게 오늘 보면 도로에 나가는 길거리에 나가는 사람 전부 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막 찬송가 부르고 사도신경 외우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이면에는 폭력적이에요. 한마디로 자기의 힘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러한 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온전히 순종하고 인내하고 고난을 달게 받는 자를 쓰십니다. 바로 이 모세가 쓰는 방법은 뭐냐면 좌우를 살펴서 사람이 있나 없나 봐가지고 죽였거든요. 한마디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 걸리지 않으려고. 그러나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아니라 용기가 있는 거죠. 참을 수 있는 용기가 있는 거죠. 참아내요. 지금 다음 주에 지금 2.5 대 5.5 참 미묘한 말이에요. 2.5 대 5.5의 탄핵 판결을 앞두고 있다는데 하나님 알아서 하신 거죠. 그러나 거기에는 어떻게 해요? 인내하는 힘이 있네요. 이게 안 되면 한번 들어버리죠. 그 용기죠. 그 살인이죠. 모세의 열심은 자신의 열심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열심이죠. 어떻게 보면 비굴한 것 같아요. 못난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게 비굴해 보이지만 그게 인내심이고 그게 용기고 그게 믿음인 거죠. 하나님께서 이 책을 만드시기 위해서 얼마나 참으신다면 하나님이 신약성경이 언제 만들어졌냐면 AD 497년 카르타고라는 회의에서 신약성경 33부 27권이 만들어졌어요. 이게 얼마 안 됐어요. 이 역사가. AD 500년에 만들어진 책이 누구의 손에 들어있었냐면 아까 김수현 선생님한테 말했는데 몇 명의 그 카톨릭 교부들한테 이 책이 주어졌는데 교부들이 이 책을 보고서 지 멋대로 해석해갖고 지가 면죄부를 팔고 그런 거예요.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그러니까 1000년 동안 이 책이 간추어져 있었던 거예요. 때가 될 때까지. 그러다가
1500년에 구텐베르크에서 인쇄술이 발견되면서 이 책이 드디어 세상에 나온 거예요. 우리에게. 한번 때가 돼서 모든 사람들이 익혀질 수 있도록 이 성경책이 나온 것은 불과 400년밖에 안 된 책이에요. 책이. 저는 우리나라의 교회에 어떤 사람이 그래요. 우리나라 교회는 지도자가 없어. 카톨릭에는 추기경이 있어가지고 한마디 딱 하면 듣는데 이 사람에게 교회는 그게 없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인 거예요. 기독교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 다 이 책을 읽고 모두 다 모세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두가 모세인 거예요. 그러면 엉망이잖아. 야, 큰일 나네. 이 지도자가 없어갖고 막 그냥 교회들이 막 무너질 것 같아. 자기 볼 때 그런 거예요. 교회는 전체적으로 복음이 있어요. 교회는 전체적으로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경영하고 보라는 집단지성이라는 말. 집단지성이라는 말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지혜를 못하고 있는 바르기로 간다. 모든 교회가 합쳐져가지고 성경적으로 다 가요. 누가 이끄시냐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근데 당장 오늘만 보면 답답하죠. 당장 그냥 무너질 것 같아요. 교회가. 그냥 무너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5000년도 참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냐 모세의 열심이냐 우리가 오늘 깨닫기로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